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분명히 엄격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과 신념을 구분해야 돼요.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건,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시초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 이끄신 여정을 보면 지도를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그 화살표 끝이 우르라고 되어 있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큰 강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 가운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과 같은 지역이죠. 이 전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이 전 지역 가운데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했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우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요.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그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란까지 가게 돼요. 하란까지 오게 되는데 그 하란에 일단 잠시 머무르고 거주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어딘지도 몰라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쫓아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세겜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베델, 아이와 베델 사이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지도로 보아서도 알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직선 거리도 아니고 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주 먼 거리. 그 당시에는 이 여행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런 장거리 여행,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도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내년에 한번 선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하니까 벌써부터 무서워하더라고요. 난 비행기 못 타요, 해외여행 못 해요, 이렇게 벌써 나오는데 이 당시는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떠나간다는 게 정말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제 여기에서 애굽까지 가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이고, 어딘지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때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나실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는 데가 보이죠? 지도에. 그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다시금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없어요. 단어 자체가 핵심이 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 기근이죠.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가장 먼저는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라는 거죠.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속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재앙은 누구에게 임해요? 바로에게 임해요.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물론 답을 달자고 하면 단답형으로 달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왜 아브라함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바로가 죽일까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달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기근이 들었기에 아브라함이 다시 10절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죠. 기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 하면 굶주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의 정말 신앙의 삶이 그곳에서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끔 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먼 여행의 거리를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믿음 가지고 왔어요.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사모하면서 왔기에 참고 견디며 올 수 있었을 거예요. 낮에 이방 민족의 어떤 위협과 밤에 사나운 짐승의 위협과 추운 서리와 이런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이 가나안 땅, 뭘 기대했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대륙을 찾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막상 오니까 그 땅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도착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비옥한 땅이어야 되는데, 이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보다 더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막상 와보니까
기근이 심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지역에 가면 우기를 빼놓고는 온통 그 건조한 사막과 광야뿐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상 맞닥뜨리는 건 기근이었어요. 와가지고 풍요롭고 풍성할 것을 기대했는데 정작 자기의 삶에 놓여진 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어요. 거류한다라는 건 잠깐 머무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주한다라는 게 아니라 잠깐,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가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것, 그리고 나그네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물론 표면적인 문제는 기근 때문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이걸 묵상하며 깨달아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왜 글로 내려간 거예요? 왜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여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고대 사회에 머물러 살았어요? 강 주변, 강 하류 쪽에 머물러 살았어요. 왜냐하면 강 하류 쪽이 땅이 비옥하고 넓고 그렇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음 그 고향도 갈대아 우르였죠. 그래서 강을 끼고 아주 비옥한 지역에 사람들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는 왜 사람들이 다 서울로 집중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서울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가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아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은 자꾸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그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 그 시대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곳이 내 고향 땅도 아니고 그냥 잠깐 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먹을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이죠. 유목민들은 먹을 것 찾아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또 가축을 먹일 것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살죠.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일할 곳, 돈 벌 수 있는 곳, 잘 먹고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찾아 떠나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으로서는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삶이에요. 당연한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처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왜 애굽으로 들어갔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부터 나왔느냐? 애굽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봐라.
우리가 그냥 삶의 방식을 쫓아 먹을 것 쫓아 애국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 속에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죠. 먹고 사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내가 내 직장이 있는 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사명의 자리였어요. 그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이러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계속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곳에 고깃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을 쫓아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완벽하고 완전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죠. 완벽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자체가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해요. 그런 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우리의 꿈과 비전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쪽으로 가자. 여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쪽으로 가자. 우리의 꿈과 비전조차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기 좋은가,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지만 이렇게 기근과 같은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곳이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삶 속에 가서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기근과 같은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초기
그의 신앙생활의 초기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 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예쁘고 잘생긴 것이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도 그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돈 잘 버는 것,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이걸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가 겪게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죠. 13절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말하죠. 왜 아내 보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례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사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말하죠. 그러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뭐예요? 살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거. 야, 이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거기서 무엇까지 해요? 거짓까지 행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 죽을까봐 살기 위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어요.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 누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의 누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말이기도 한 정말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답변을 찾아낸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머리로 잔꾀를 낸 거예요. 그래도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 이거죠. 내 누이긴 하잖아. 사실 내 누이잖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 이 아내는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라는 걸 감추기 위해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추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죠. 누이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아내는 자기의 아내라는 걸 속이고 감추기 위해 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이 안에 얼마나 거짓과 술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기 어떤 실수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속이기 위해 합리화시키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범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내가 거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를 위안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건 전부 다 자기의 그 잘못을 속이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보다는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너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해요. 너희 죄를 회개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게 중요해요. 자백하면 정상 참작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감형을 해줘요. 그러나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되어지고 가중처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핑계대는 것보다 오히려는 자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겁장이라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날까봐,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봐 여러 가지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저럴 수밖에 없다 핑계대지만 결국 그건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마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기근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이전인 아브라함 때에는 못 먹이고 못 입히셨겠어요? 먹이고 입히실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자기를 합리화한다거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떤 머리로 자구책을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구책이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기근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먹을 것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가자. 애국으로 내려갔더니 사례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방법을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어떤 지혜로 뽑아낸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는 거죠. 사람들처럼 어떤 성적으로 돈으로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왜 애국으로 내려갔는가?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속이면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건 무엇을 뜻해요? 그냥 무조건 내 목숨을 내던져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에 죽더라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에 그 땅에 머무르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죽어지면 오히려 살게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복을 얻는 길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된다고 가게를 열 때 오히려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내 가게가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참되게 주를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살아날 때 그 모든 삶이 살아나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주일날 남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할 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적으로 보기엔 멸망하고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을 얻는 은혜가 거기 있음을 믿고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니까 아리따워요. 그래서 바로의 그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 여인이 누구예요? 사례죠.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례를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합당한 그 지참금을 준 거예요. 합당한 그 예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많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의 누이를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억지로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바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가 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속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례를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성대하게 많은 것을 지불해 주죠.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얻게 했어요. 그러니 많은 재물을 그에게 줬어요. 그 당시 결혼의 풍습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느냐라는 거죠. 그 큰 재앙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정말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가 깨달을 만큼의 일들이 지금 그와 그의 궁궐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바로가 이런 일을 겪느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던 바로만 지금 재앙을 얻어요. 재앙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건 아브라함의 어떠함, 바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 백성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고 계셔요. 그 구원의 일들, 그 구속사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례가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앞서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삭이 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의 그 계보가 이어져서 언약의 구속사가 이어져서 마침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그 구속사가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례가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 구속사가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 사례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했다? 바로가 어떠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은 늘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라. 바로가 저렇게 했더라. 우리는 여기에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위해 지금 사례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 구속사를 위해 사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게 바로가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려 멈추게 하신 거죠. 사실상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그가 사례를 아내로 취했을 때 겪게 되는 재앙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례를 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는 완전한 사탄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이 내려진 거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는 복이 되는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 멈췄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에게는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에 의해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해요.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면서 바로에게 책망을 듣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이런 꾸중과 책망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고 모욕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건 엄청난 모욕이고 수치로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과 비난이 많은 것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치와 모욕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잘못을 행했을 때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떠났을 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재앙에 관심을 두지만 지금 이 수치와 모욕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세 차례나 꾸중을 듣는 이 수치와 모욕. 세상으로부터 듣는 우리의 이 수치와 모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보내죠. 보낸다는 게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시금 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나의 제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있어야 돼요. 떠나가는 자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죄악의 그 강을 건너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입고 돌아왔다는 것도 감사하죠.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이 자리를 또다시 박차고 떠나가는 일은 없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이 신앙의 자리, 근본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중심점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없기에 바로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내 삶의 그 자리를 지킬 때 기근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핵심이 교회고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와 주일의 개념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정말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교회와 주일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바른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과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일과 교회 안에서 머무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고자 발버둥치며 자구책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에 구원받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했듯이 이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확장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